오늘 많은 한국 교회들이 3.1절 주일로 지내는 거 아시죠? 예, 3.1절 우리 자녀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는데요. 3.1절은 어떤 행사입니까? 어떤 기념일입니까? 민족의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 예, 만세운동? 여하튼 간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가 3.1운동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2등상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특해서 아침에 함께 칭찬하고 기뻐했는데요. 일제의 압제, 민족을 유린하고 수탈하던 그 악한 세력들,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었는데요. 자, 오늘도 이 설교가 비슷한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주권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 어둠, 죄,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느냐? 오늘의 주제가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따지듯이 물으면 당황스러운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말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 이걸 분명히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장 초보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주제를, 구원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구원의 도거든요. 각 종교마다 도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도는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주제가 참 많습니다. 가령 평화, 기쁨, 믿음, 소망, 사랑, 그것뿐이 아니라 봉사도 있고 생명도 있고 부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요? 구원이죠, 구원. 예. 자, 그렇다면 이 구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가령 지금 우리는 이제 3.1 운동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하자고요. 그 안에는 온갖 호화로운 것, 또 재밌는 것, 맛있는 것 많다고 그래요. 쇼도 한다고 그러죠. 만약에 이 크루즈배가 밑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부딪혔던, 갈라졌던, 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많은 승객들은 그 안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 사람들은 침몰을 당해서 다 죽게 될 텐데 아무리 즐기고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전제를 하면 구원이란 뭐죠?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구원은 죄사함 받는 거죠. 심판을 면하는 거죠.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걸 우린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유는 죄 때문에. 사실 가만히 보면 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파렴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극약, 청산가리 같은 거 0.15g만 먹으면 그대로 즉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으로 끝납니까? 사망 다음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을 하든 실감이 나든 안 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큰 주제 중에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기검진 건강검진을 받는 분이 계시고요. 아플 때 병원에 가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병원에 가면 요즘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많습니다. MRI하고 또 CT, 엑스레이, 요즘은 혈액검사가 엄청 발달을 했죠. 조직검사, 여하튼 첨단 검사 기법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한 진단을 해냅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 육신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은 영적인 종합검진을 받아보셨는지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인 진단인데 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실체거든요. 와, 내가 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나는 없어버리고 죄가 내 속에서 죄가 나를 살리네. 나하고 사네요.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이 절실하게 이것을 깨닫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요. 어쩌면 좋지요? 바로 여기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점인 거죠.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자,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영적으로 치유를 좀 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 이게 갈급하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요, 이 구원이 우리 사람에게 참 중요하듯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될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구원을 등한히 여길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오늘 설교를 장난처럼 듣지 말랍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들어라. 왜? 함부로 들었다가는 보응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네, 정말 아멘인지 지금부터 진단하겠습니다. 영적인 엑스레이, MRI로 진단할 테니까 스스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증거,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모이면 농담 좋아하고 세상 이야기 좋아하고 이런 거 관심 많은데 십자가 이야기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진부하게 그런 거 따지냐 말이지. 살살살살 눈치를 보고 화제를 딴 데로 돌립니다. 이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복음, 구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해야 되고 그 속에 몰입을 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하고 재밌게 해주면 그 설교는 그냥 너무 은혜 받았다라고
정말 본질적인 설교, 이 십자가를 다루고 구원을 다룰 때는 너무 딱딱하다고? 그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관심과 감격이 줄어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너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멀리는 다음에 적용하도록 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 새 가족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죠. 혹시라도 그 사람 직업이 뭔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 재산은 얼마나 있는가, 어디에 사는가, 과거 뭐 어떤 일을 했는가,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둔다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려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자꾸 그런 쪽에 포커스하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단체죠. 단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변 사람,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자녀 할 것 없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새 가족이 오면 바로 그거부터, 저분이 복음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도록 도울 수 없겠는가, 이거죠. 자, 세 번째 하나 더 진단하겠습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증상, 영적 삶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현실에 집착하느냐. 가령 그런 겁니다. 성도를 만나고 세론을 만나면 함께 나누는 게 정말 구원에 감격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승리했고 뭐 이런 어떤 간증을 나누는 건지, 아니면 만났다 그러면 물질 이야기하고 그냥 늘 관심이 사업에 있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뭐 하나 한 건 펼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여지없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지금 내 속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느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이 영혼이 무서운 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암인 것이죠. 영적 한센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나중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아까 보응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인생이요, 방향 상실을 합니다. 뭐 인간관계는 물론이죠. 사귀어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직분 가지고 교회 충성한다고 해도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의 복음도 별 관심 없고 말씀도 별 관심 없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영혼에도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자멸합니다. 시험이 들어요.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건 물론이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덧입지를 못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보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신데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죠? 100번, 1000번을 말해도 구원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1장부터 큐티하고 계신가요? 3월 달부터 큐티 시작인데 1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경 가지신 분, 생명의 삶 가지신 분,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함한 이 삼위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본체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십니다. 이분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나타나셨죠?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당신의 구원을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당신의 구원을 펼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전생에 집중해야 될 영적인 목표죠. 이분이요, 많은 선지자도 보내고 뭐 다 하셨어요. 온갖 일들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비본질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구원과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직접 한다. 선지자 안 시킨다는 거예요. 천사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내용, 천사가 많이 등장해요. 내가 천사를 많이 부리지 않느냐?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일만큼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섰다, 이 말씀이거든요. 심지어는요, 표적과 기사와 막 능력을 행하십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왜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왜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지난 수련회 때 보니까 많은 능력들이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구원 때문에요. 구원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봤지?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야, 이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구원입니다. 너희들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라는 거죠. 이 구원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 내가 직접 십자가를 진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사랑하는 백성들은 값없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 힘을 다하시는 거예요. 온 몸을 다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오지 선교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목회 현장에도 그건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그쪽을 자꾸 좋아하니까 저도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막 불러 성령 이러고 있더라고요. 더 큰 능력 사역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러죠? 정확한 본질인 이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왜 제 속에서 자꾸 사그러집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쪽으로 제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자꾸 이런 쪽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구원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이 은혜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였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감동이 제 속에 밀려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그 구원의 감격이 제 속에서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게 십자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이에요. 갑자기 구원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고 이거는 이제는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한 영혼이 구원을 온전히 깨닫고 구원을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강한 은혜가 그렇더라고요. 너무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가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이 복음을 절대 싸구려로 안 만들리라. 수련회하면, 부흥회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근데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으리라. 수련회 밤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시간이 없으니까 돌아가셔야 되더라고요. 그럼 할 수 없죠. 근데 그 상황에도 마음이 막 안타까운데 지금 막 기도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싸우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감격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앞에 나가는 거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봐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왜 값이 없냐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 아니냐고. 아들까지 다 내어주고 이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이게 은혜라고.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 오늘 1절 보세요.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의 1절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려갑니다. 흘러 떠내려가요.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요? 죄 속으로요? 그냥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가끔은 보시지만은 임종하는 분들 한두 번 봅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임종하는 분들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세상 속에 흘러 떠내려간 건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금방 알아요. 금방.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막 죽을 때 눈동자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안절부절해요. 보이잖아요. 그때 목사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요동하지 마시라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받는 건데, 아니 평생 좋은 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는 줄 아느냐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인간과 똑같이 사시고 똑같이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대속하셨다고, 죽으셨다고. 바로 장로님 때문에, 바로 권사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지금 이거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라고. 그러면 되냐고 그래요. 그러면 되냐고. 되고 말고요. 제가 손을 꼭 잡아주죠. 더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더 믿음으로 간절히 잡으라고. 그러고 나면 이 사람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편안하게 눈을 감아요. 여러분, 오늘 구원이라고 무거운 주제를 던졌는데 이걸 복잡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인 거예요. 구원은요, 죽음도 이기는 최후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이 바로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평생을 교회 출석을 하고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죽어라고 선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직분이 관계없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스로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 나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 구원
나 이거 확신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단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분은 구원받은 날짜까지, 구원받은 그 상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진단하고 짚고 넘어갑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몇 년 안에 일어날까요?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시기는 즉시입니다. 즉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 강도가 있었죠? 좌편 강도 어찌합니까? 네가 구원자야? 너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잖아. 너 달려 죽잖아. 네가 구원을 이뤄봐.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아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우측 강도는 어찌합니까? 그 강도를 책명하잖아요. 야, 너도 우리도 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건데 저분이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딱 듣고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 교회 나가봤나요? 헌금했나요? 착한 일 했나요? 사명 감당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아요. 어떤 거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 무슨 말이지? 구원 금방 믿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놓고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루라. 이 단어는 진행형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쉽지 않네.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에서 자라가는 거냐? 이거를 혼동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요, 여러분 오늘 잘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관해서 세 가지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과거적이고, 또 두 번째는 현재적이고, 세 번째는 미래적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적 구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분적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나면 그 순간 내 신분이 바뀝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홀트 아동복지회가 됐던 여러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해 옵니다. 이 아이는 원래 고아였어요.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입양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신분이 바뀝니다. 그 집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집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적 구원이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거를 과거적 구원이다, 신분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구원이요?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성화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점점 점진적으로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한 번에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가 됐으니 자라야 되잖아요.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자, 이 성화적 구원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느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은혜가 밀려오네. 이런 거예요. 점진적으로 내 영적인 상태가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물론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현재적 구원은 성화적 구원이다. 점점 이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미래적 구원입니다. 미래적 구원은 뭐냐면 이 종국적 완성된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 없고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갈 때에 바로 이런 어떤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8절을 보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8절 같이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네, 지금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지금 보셨습니다. 아니,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있다고 하는데 복종을 안 하네. 그죠? 아무도 복종 안 합니다. 심지어는 만물은커녕 예수 믿는 사람도 복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예수님을 느끼잖아요. 믿어야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아닌가요? 순서가 바뀌었나요? 경험을 해야 믿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종을 할 때에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예. 오늘 8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지금 말씀합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영적으로 표류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께서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변함없는 진리, 능력의 진리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때부터 뭘 누리죠? 생명을 누립니다.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이나 능력이나 뭐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분께 복종할 때에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종 앞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요,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치매 걸린 분들을 몇 분을 임종 때 그분들을 보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요. 미국에서만 벌써 3번째인가 봐요.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치매를 걸린 분이 어떻게 목사를 알아보겠습니까? 치매 마지막 임종 상황인데 어떻게 말씀이나 알아듣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뇌 문제인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 그렇게 또렷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기 집사님의 어머니 그런 케이스 옆에서 다 보셨잖아요. 마치 저를 빨아들일 듯이 그렇게 봐요. 눈도 한번 껌뻑을 안 하고. 근데 그 눈동자가 어떤 색깔이냐? 그렇게 맑고 초롱초롱합니다. 순수해요. 그 눈동자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와, 하나님 지금 이 영혼을 사로잡으셨구나. 와,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이게 뭐냐면요, 비록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과
임재와 인도를 흔들림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비결이, 영적 비결이 9절에 있는데요.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천사보다 못하게 고생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천사를 다 부리는 분인데 천사 군단도 부리시는 분이거든요. 12군단. 성경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왜? 우리들을 그대로 이해하시려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게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도록. 결과가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거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원래 이 관을 쓰고 계셨는데 이 고난이 다 맞춰진 다음에 다시 관을 쓰셨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심는데 너희들에게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삶을 좀 살아봐라,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 믿음 있지?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와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통치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섬기셨어요? 어떻게 통치하셨어요? 섬김과 희생이거든요. 충분한데 이분이 말로 통치할 수도 있고 능력으로 통치할 수도 있고 한데 이분은 끝까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하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왜? 장차 보상할 거니까. 본대로 우리의 온 곳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이것을 누릴 건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비결이 뭡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 그게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알아주질 않네. 내가 자꾸 억울하고 힘드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든 걸 아세요. 완전히 도와주세요. 이분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예, 고난과 역경 중에도 이분이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좀 살아줄 수 없겠니? 하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 이거는요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지금은 비록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겠다는 거예요. 네. 와, 여러분, 이게요 지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 딱 담아질 때에, 그때에 우리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올까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세상 천지 만물을 모르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냐고. 아니, 이렇게 죄 많고 한심스러운 인생을 어쩌자고 이렇게 구원하셨냐고. 이 땅에 몇 년 사는 거 이거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온갖 잔머리 다 굴리는 이 죄악 덩어리를 어쩌자고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고. 이 감격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아니, 육신적으로 MRI를 찍었더니 내 속에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는데
영적으로 검진 한번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악한 나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지금 딱 조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살면 세상으로 또 내려가. 이렇게 살다가는 보응받아, 심판받아. 이건 아니지 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값없는 은혜지만, 거저받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수고가 있다니까요. 나는 오늘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동료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렇게 간곡하게, 애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통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이런 대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은혜 나눕시다. 사명 감당하러 나갑시다.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